자, 성경은 일단 쉽게 시작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그죠? 이 기원, 우리가 1년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눈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보통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아세요. 외우기 쉬워요. 66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시면 성경 전체가 몇 권이다. 뭐 캐톨릭 성경과 다르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입니다. 정경 66권. 자, 그럼 구약은 몇 권일까요? 여러분들 조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할 거예요.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 그럼 신약은 몇 권일까요? 그럼 66에서 39를 빼지 마시고 39, 27 이러면 돼요. 39, 27. 그러니까 39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9구단을 해서 39에서 38권이다. 그럼 38, 24잖아요. 그럼 38, 24 더해봐 66이 안 나오죠. 더해서 66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39, 27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좀 쉽게 가려고 그랬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 외에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다른 기준으로 둘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인류 전체 역사에 관한 말씀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전자를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며 후자 12장부터 쭉 성경까지 믿음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며 오늘 본문은 그 원역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구속사 문을 살짝 여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위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위치의 중요성에 비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싱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 같은 어떤 스펙타클하거나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엔 그저 한 가문의 간략한 소개글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에 그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신 다음에 당신의 시선을 아담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손수 빚으신 그 아담을 주목하시며 그 아담에서부터 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며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새 창조의 버금가는 인류의 새 역사를 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로 홍수 이후에도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 성경에서 계시라는 건 드러나심, 보여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자, 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약하고 불완전한 피조 세계에 막 자랑하듯이, 막 힘으로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운행하는의 그 의미가 가슴에 알을 품고 돌리는 어미달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은 섬세하고도 친밀한 어미달기 품듯이, 알을 품듯이 그런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강해하면서 첫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 친밀한 사랑의 마음으로 빚으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계시의 큰 줄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또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멀지 않게 한번 보셔도 돼요.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창조 당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혼돈이 사라지고 이 땅에 온 우주까지의 그 만물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허가 사라지고 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나 문명의 발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방해합니다. 제가 최근 이 창세기 강의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는 건 그것을 왜곡하고 방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이 욕심쟁이인 것처럼 이제 사단을 쫙 왜곡하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것을 방해해서 인간과 그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될 때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채워지며 흑암이 물러가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면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이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바벨성을 통해 바벨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왜곡할 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우상 숭배가 전 인류를 덮은 것입니다. 이제 인류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다시 새롭게 계시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새롭게 계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자, 원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말 그대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면 홍수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두 홍수처럼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바벨탑을 쌓았을 땐 인류 전체를 흩으셨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체에게 계시하시고 전체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방법은 율법, 즉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또는 불순종하였을 때에 따라 그들을 흥하게도 또는 포로가 되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민족이 되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 계시의 통로가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 선지자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구약 몇 권이요? 37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계시의 통로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하는 거예요. 사단은 끈질깁니다. 그 말씀까지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외우기 쉽죠? 말라기. 우리 그냥 끝말자로 생각하면 돼요. 맨 마지막. 그 말라기를 끝으로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기 편하다는 거지, 말라기를. 그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전하며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조금 졸리면 이제 졸음을 깨기 위해서 좀 쉬운 얘기, 흥미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참고로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2022년이죠. 2000년 될 때 난리가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2000년생이 있죠. 모르겠죠. 2000년생 이후들은 여하튼 밀레니엄 시대라는 말로 2000년이 되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갔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이 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들 생각했을까요? 왜 2000년 그랬을까요? 왜 2000년? 생각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깔고선 얘기한 거예요. 2000년이라는 거. 그죠? 불교나 뭐 그러던 2000년 얘기 아니었어요. 다 그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 20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다들 왜 2000년 그랬을까요? 자, 제가 말하기 전에 전제를 깝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상징도 사용하세요. 또 시적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비유와 상징,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과 그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으로 많이 남겨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들을 막 있는 그대로 인간의 역사 속에 막 시간 끼워 맞추기식으로 끼워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안다라는 둥, 뭐 몇 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매우 위험한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 이단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0년이란 그 인간의 시간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성경에 나온 숫자 중에 특히 족보에 나오는 연수들을 쫙 추적해서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그렇게 해서 시대를 구별한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언제 계산 다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계산한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기원전 약 4000년경으로 봅니다. 성경의 연대기는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니 뭐 아니면은 뭐 4대 아니 4대 뭐 그 연대를 아주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학파 사람들은 이 전체 우리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6000년. 기원전 4000년, 그 20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년이 더 있겠지만.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걸 기원전 4000년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게 뭐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제 우리가 가서 알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의 족보로 이 4000년이 나온 건 이제 아담의 족보도 쭉 나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의 나이를 이제 추적하여 이제 계산한 것입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점 또는 이삭이 태어난 시점이 대략 언제일 것 같아요?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이 돼요. 그 계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2150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죠. 그러니까 기원전 2050년 정도에 이삭이 태어난 거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언약의 자녀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하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때거나 아니면 이삭이 태어난 때로부터 대략 200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2000년. 소위 말해서 원역사 2000년. 오늘 본문으로 원역사 2000년,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 대략 2000년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구약 전체 끝날 때까지 대략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000년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2000년인 거예요. 이제 좀 아셨죠? 왜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지. 2000 자르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창조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했어요. 원역사에서의 계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시.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사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계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방법도 변하는 거예요. 자, 원역사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전 인류였다고 했죠. 그 배우는 사탄이지만 노아 홍수와 바벨의 흩으심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점에서는 좀 부럽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신다는 점에서는 좀 불쌍한 민족이기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소위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까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그 방법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한번 잠도 깰 겸 신약 240면입니다. 신약 240면. 신약 240면. 신약 240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28절. 신약 240면이에요. 먼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시를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한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원역사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창조 역사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 모를 수가 없다. 핑계대지 마라.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라는 뜻이에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 즉 공허해지며 미련한 즉 혼돈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즉 흑암 깊은 곳에 내려가.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즉 교만하여져서. 23절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꿨다는 겁니다. 즉 바벨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 대한 그 바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된 심판 방식이 이제 나옵니다. 바벨 이후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좀 기니까 저 혼자 읽지 말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3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같은 방식이 지금 나옵니다. 24절 내버려 두사 줄지시고 26절 내버려 두셨으니 줄지시고 28절 내버려 두사 줄지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언어를 흩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거부하는 이방인 세상 바벨의 후손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계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만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별탈 없이 막 계속 만사형통으로 잘 나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무당짓 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 아무 무탈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끔찍한 거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가득 차고 또 그런 자신을 마치 거룩한 척 외식으로 잘 감추었다고 감추어서 잘 나가는데 세상적으로 아무 탈이 없으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회초리를 맞는 편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녀인 거예요. 자, 바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방법도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방법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 인류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원역사와 이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쭉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많이 지났지만 또 이건 전반적인 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달리 읽혀집니다. 27절 보세요. 읽진 않을게요. 다 보고 계시죠? 자, 데라의 가문 가운데 남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 이름 바뀌기 전이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고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자, 데라 가문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바벨론 왕국이 지배하던 그 유프라테스강 오른쪽 동편에 위치한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 바벨 지역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가 극성인 지역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옆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는 건 이제 생략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데라가 강 저쪽 즉 유프라데스 강 동편 그 건너편에 거주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르 지역에서 주로 섬기던 우상은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승달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국가들 가운데 국기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데라라는 그 이름 자체도 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라 가문은 바벨 지역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성경에서 아비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본문이 최초입니다. 물론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이 아담보다 먼저 죽었겠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전에 그 아담의 족보 이전에 봤었을 때 그 아담의 족보에서 라멕이 그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이 그 아버지, 즉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족보 나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데라 가문에 몰려온 큰 비극을 기록함으로써 그 집안의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서 그 본문 중에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는 그 원어는 그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 앞에서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유대 그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란이 죽은 그 내용을 그 우상 숭배를 하란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고소합니다. 누구에게요? 니므롯에게. 그래서 니므롯이 그 아비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 속에 던져 하란을 죽게 했다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자, 전승이라고 하지만 이는 유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한번 연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본문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하란이 죽는 장면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장면이니까요.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이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글을 받는 유대인에게는 데라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의 기억과 찌꺼기들을 모두 없애는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 사이에 내려왔던 그 데라의 그 죄, 그것에 대해서 씻어버리는 장면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 본문 28절은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과 비교되면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쑥 쓴 게 아니에요. 여하튼 데라 가문은 우상 숭배가 극성인 바벨 제국의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데 그 아들마저 아비보다 먼저 죽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9절, 자 29절을 쭉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창세기에서의 족보들과는 달리 이제 아들의 부인들 이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갑자기 뭐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었나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군가요? 하나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낳는 부모예요. 그럼 나홀과 밀가는 왜 중요할까요? 그건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나홀과 밀가의 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홀성에 가요. 나홀은 나홀성이니까 나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인 나홀성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가에 있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때 리브가가 한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24장 24절에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즉 밀가와 나홀이 부드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부드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밀가와 나홀의 손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또 주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중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홀과 밀가가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자손을 이어갈 리브가의 조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엄마가 되어야 할 사례가 불임이라고 기록합니다. 30절이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라죠. 나중에 사라의 그 불임은 이후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이란 측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만 불임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언약의 자손을 잇는 야곱 역시 불임인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으로 한 게 하나님이 주신 계보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셋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시조인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역사하사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이 땅에 이어가신다는 것을 사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통해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라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왜 이 부분에서 기록하였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죽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이에 자녀 없는 것. 그 얘기가 계속 이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직 11장이잖아요. 원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원역사의 결론 부분인데 하란의 죽음과 사례의 불임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역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다리거든요. 자, 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성경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서
이 두 사건, 즉 하란이 아비보다 먼저 죽은 사건과 사레의 불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아담의 족보에서 말씀드렸지만 라멕이 아비인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은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에 머문 인류에게 던지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행렬에 속하여 강을 건너지 않는 인류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아비보다 먼저 죽은 하란을 통하여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에 남은 자들에게 말이죠. 우르를 떠나기 전 하란이 우르 땅에서 아비인 데라보다 먼저 죽은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가 불임인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축복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사인이에요. 바벨에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끊긴 죽은 자, 사망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란의 죽음과 사레의 불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나 이제 나타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아브라함 후손의 계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히 원역사와 구속사를 연결짓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심판과 사망의 굴레, 바벨의 땅을 벗어나는 가문이 바로 데라 가문인 거예요. 31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에는 아브라함과 데라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죽은 아들 하란의 죽은 아들 롯 이렇게 나옵니다. 나홀과 밀가가 없어요. 나홀과 밀가는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홀과 밀가 아까 봤죠. 그래서 부유한 땅인 우르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라는 아들을 잃은 하란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을 갖지 못할 처지로 당시 기준으로는 소망이 없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가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 중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예수를 만나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에 놓인 처지, 사망이 삼켜버린 인류 가운데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덮쳐오는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로서 강을 건너게 되는 그 구원받은 자의 고통과 슬픔이니 더 이상 바벨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강을 건널 때까지 힘을 내자고 말이죠.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이제 초창기 때보다는 계속 짧은 거예요. 조금 이제만 참아주세요. 이제 거의 끝납니다. 31절에서 이제 데라는 이제 가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레, 롯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시죠? 그 바벨의 지역에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에 있는 지역을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자,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서쪽이라는 방향이 중요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방향은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데라의 가문은 그 반대인 서쪽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을 건너기 직전 땅인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거류합니다. 이건 데라가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 바벨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데라가 족장으로서 가문을 이끌고 우르 땅을 떠나긴 했지만 이후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품었지만 데라는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벨의 풍요로움에 그냥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처럼 바벨에 머무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가 왜곡되고 사라진 인류의 운명을 창세기 원역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원역사의 결론입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입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의 소망을 지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데라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의 원 역사는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심판과 사망의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다시 바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며 성경 구절 좀 늦었지만 이 한 구절은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21면입니다. 신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 제가 가진 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바벨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세기 원역사가 우리의 끝이 아닌 인생, 구약이 우리의 끝이 아닌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여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